할렐루야. 벌써 2026년 셋째 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올해도 시작이 되어서 벌써 반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부터 17절, 제목이 뭐죠? 고침받은 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뭐요?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좀 피곤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같지 아니하고 약삭 빠르고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다 보면 뭐가 생겨요? 피곤할 수가 있어요. 어때든 낙심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되면 뭐 한다 그랬었어요? 저는 다리도 바로 세워준다 그랬었어요. 이 저는 다리, 그러니까 다리가 어그러진 거라 그랬었죠. 그 어그러진 것을 뭐 펴준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그러진 게 뭐겠어요? 그 어그러진 게 뜻이 뭐라 그랬었어요? 다리가 절고 다리가 없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로 살면 하나님의 다리에 힘을 주시고 손에 힘을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회복을 시켜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맨 처음에 뭐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에베소서 교회로 시작하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교회를 저 유물론적인 그 터키에 있는 에베소 교회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인내가 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인내가 너무 없다는 거죠. 너무 급해요. 뭔가가 신고 그 다음날 싹 하려는 것. 위치에는 맞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뭐예요? 바울은 뭐예요? 믿음과 사랑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방언도 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확실하게 쓰라 그래요. 그럼 뭐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 우리 너무 인내가 부족해요. 뭔가가 바로 대가를 오길 바라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들이 인내를 가지시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하라 그랬어요. 화평함과. 그럼 여러분들이 고침을 받았으면 더욱 화평함에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의를 마치면서 살아가면서 그걸 끝난 게 아니라 더 힘쓰고 더 존중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든든하게 우리가 세워가야 한다는 거죠.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직에 올라가게 되면 올챙이가 개구리 시절 못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창세기 지금 5장 오후 예배는 드리고 있죠. 거기에서 개난이 뭐라 그랬었어요? 대장장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대장장이가 죽고 나면 어떻게 한다 그랬었어요? 마할랄렛을 낳는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내가 고난이 끝나고 나면 축복을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위에 그 다음에 난 자식이 뭐예요? 내려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낮고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는. 그래서 화평에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내가 뭘 좀 됐다고 해가지고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일에도 항상 막아 끼는 거예요. 칭찬받는데도 막아 끼는 거예요. 어둠이 들어오고 그 틈을 탄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더불어는 함께 행복도요. 내 혼자 행복도 행복이지만 우리가 맺어진 그 관계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제가 자존감이 좀 많이 낮았었어요. 자존감이 많이 낮았는데 말씀을 보고 반복하고 기도하고 보니까 정말 내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신명망측하게 나를 지었을까? 정말 너무 신명망측한 거예요. 머리털 하나, 발톱 하나, 뭐 하나 귀하지 않는 것이 없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다 보니 뭐예요? 내 가족, 내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택하여 주셨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뭘 처음에 주셨어요? 가정을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고 계십니까? 내 아내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내 자식의 성장하는 모습 보고 나를 또 볼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불어 함께 행복도 같이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 동력자도 같은 기쁨을 누려야 할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뭐였어요? 거룩함으로 그랬어요. 거룩함으로. 이 거룩함은 뭐예요? 성화되는 것을 얘기해요. 깨끗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구별된 삶. 그래서 속죄를 통해서 성화돼가는 성도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같이 정말 상대의 기쁨이 내 기쁨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상대의 아픔을 통해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래서 안모스에 보게 되면 너희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울음꾼을 불어서 같이 울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그만큼 희생하고 섬기게 되면요, 같이 울어줄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쫓으라 그랬는데, 이 쫓는다는 것은 추격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9장 4절 전후로 9장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이 어디였었어요? 다메섹이랬단 말이에요. 그 다메섹의 뜻이 뭐라 그랬었어요? 기억하십니까? 활활 불붙다, 불타다, 더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비닐이 벗겨졌다 그랬었어요. 그 비닐이 벗겨졌다는 건 뭐예요? 율법이 벗겨진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위에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었어요? 모든 것을 자기가 하는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것은 뒤에 나오는 그 배설물도 배설물이겠지만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먹어요. 그럼 반드시 배설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차든 뭐든 보게 되면요, 반드시 나와요. 제가 요새 설거지를 합니다. 밥을 먹고 나면 설거지가 나오죠. 반드시 설거지가 나와요. 그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익혔으면 내 삶에서 배설물이 나와야 돼요. 그 배설물이 육의 욕심과 그런 것들이 배설물처럼 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갖고 있는 사상, 가치관을 버리고 그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집스러웠고 외골스러웠던 것들이 그게 배설물처럼 나가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뭐예요? 내 안에 그 배설물처럼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자는 뭐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다른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격한다는 것은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
쫓아버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추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추격을 해서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배설물처럼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가 어떤 괴롭다는 거죠. 내 생각은 이렇게 살면 내가 복을 받을 것 같아. 내가 어떤 이권에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뭔가가 이득이 생기고 뭐가 나올 것 같아. 근데 말씀이 내가 추격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걸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 갖고 있는 명예, 내 갖고 있는 자존심, 이거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괴롭다는 거죠. 어떻게 내 그 명예를 쌓는데? 얼마나 진짜 못된 짓 해가면서 악한 행동을 하면서 그걸 벌려면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게 괴롭다는 거죠. 근데 그걸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쫓아 버려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것이 없이는 그랬어요. 이것이 없이는, 없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에레치로 되어 있더라고요. 분별된 세상과 분리된 것. 이게 추격자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 생각이 루아라 그랬죠? 세상과 같이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의 가치관을 갖고 살게 되면요, 세상과 더불어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아멘을 해요. 그렇게 살으라고 강대상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쫓아가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어디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침받으면 뭐예요? 우리가 고침받은 삶은 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동방박사한테 가라 했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렸었죠. 유황과 그런 것들을 드렸단 말이에요. 드리고 나서 그 동방박사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랬었어요. 이 동방박사는 말씀을 받은 자를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가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행하게 되면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도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도 간곡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어젯밤에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잠을 좀 샜었어요. 어떤 게 근심이 한번 오니까 그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래저래 또 어머님도 학가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게 근심이 하니까 잠을 못 자게 잠을 좀 설치게 됐어요. 이것을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도 어떻게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보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아야 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랬었어요. 참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는 사람의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 즐거운. 그러니까
이 은혜란 말은 즐겁고 은혜로운 말을 얘기해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한번 은혜의 삶을 살면서, 나는 은혜의 삶을 살면서 뭐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말로는 은혜의 삶을 산다 그랬죠. 그러나 삶은 뭐요? 좀 세상 말로 개판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 2000년 전에 기록됐던 그 기록에도 그래 분명히 있었기에 지금 이 시대에서도 내가 목사이면서도 크리스찬의 삶을 살면서도 정말 어떤 삶을 사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뭐예요? 안 된다는 거죠. 또 그런 삶들과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좀 외로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쓴 뿌리 뭐예요? 쓴 뿌리. 이 쓴 뿌리 변화받지 못한 것을 얘기를 하죠. 여기 오늘로 봤더니요. 말뚝이에요. 고정되어 있는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흐르는 죄를 뭐예요?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또 흘러온 그 죄를 끊지 못한 것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걸 끊어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 51편 5절에 보게 되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낳았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51편 10절에 보게 되면 뭐였어요? 내게 새로운 정직한 영을 부으시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그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받지 못하는 삶은 너무 괴로운 거죠. 근데 어떻게 보게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좀 괴로울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깨달은 말씀을 살지 못해서 괴롭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좀 그렇지 못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너무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죄를 지면서도 죄라는 의식조차도 없이 살아가는 거. 왜? 왜 성경에서 그런 기록을 했냐는 거예요. 문둥병을 왜 기록을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둥병 그러는데 그걸 요즘 말로 뭐라 그러지? 나환자라 그러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나환자는 어때요? 살이 썩어도 모르는 거예요. 죄를 져도 죄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신이 썩어 문드러져도 코가 떨어져 나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살이 살아있고 그러면요 작은 가시에도 찔려도요 아파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걸 빼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둥병 이 나환자는요 그 가시 박힌 줄도 몰라요. 소리 떨어져 아무 감각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자그마한 죄에도 저렇게 하면 이 사람이 상처받으면 어딜까? 어떻게 너무 소심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죄 짓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너무 아니한 생각이에요.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온전한 예배인가? 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릴까? 여기에 맺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찾고 있는가? 그래서 변화받지 못하는 것에서 내가 괴로워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게 아직도 변화받지 못했네. 이것이 뭐냐면 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내 어떤 그런 권위에 침입한 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있을 때 훅 올라온다 그래야 되나요? 화가 올라오고 신경질이 올라오는 것은 뭐예요? 이건 변화받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괴로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리셔서 정말 네 입에서 아까 은혜로운 말이 뭐라 그랬었어요? 아름다운 말이 나아야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란 말은 뭐예요? 즐거움, 은혜로운 말. 그냥 화가 난다 그래서 상대가 약하다 그래서 말을 훅훅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갖춰서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서 여러분들 이끌어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불어 입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만나면 해를 받으면 내가 욕이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친 말이 나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결같은 그런 말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입은 사람은 어떤 말이에요? 온유한 말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말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그 말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제가 은사 얘기를 너무 내면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보이는 은사를 써서요,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문둥병도 치료하고 합니다.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은사를 써서 내 전륜발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치유하게 되면요, 욕이 안 나가요. 거친 말이 안 나가요. 온유한 말이 나간다는 거죠.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거죠. 더러울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더러워진다는 건 손상, 그런 뜻도 갖고 있고, 오염되는 거, 더러운 거, 오염되는 거, 죄를 더럽혀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들과 같이, 여기서 엄격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악 속에 있는 사람과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염됐다는 거예요. 그들과 가까이 있다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오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한번 잘 보게 되면요, 참 조심스럽게 다루은 부분이에요. 우리 한번 봅시다. 크리스찬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본받을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간혹 가다 보게 되면요, 진짜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과 내가 좀 이익을 보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과 같이 있다가 보게 되면 출세는 좀 빠를 수도 있어요. 뭐가 성장은 빠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와 상관없으면 그와 같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너도 오염될까 두려워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분별해야 합니다. 그게 단체가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교단이 되었던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게 뭐예요? 신천지, 통일교, 안식교, 여호와 증인. 우리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못 전하고 그 안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물들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서도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성화되지 않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심히 내 능력이 부족하면요, 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화려한 길 갔습니까? 선지자들이 화려한 길 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외롭고 쓸쓸한 길을 갔었어요. 아무도 자기 길을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 길이 진리요 길이요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봅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음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음행하는 자. 이 음행하는 자 밖의 삶, 밖의 삶이 아니라 물론 밖의 삶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바깥에 보여지는 삶이 엉망인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살지라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정말 말씀이 내 안에 이 말씀들이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쭉 살펴보면서 뭐 했었어요? 징계를 왜 했으며 징계를 함으로 인해서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굽은 다리, 어그른 자리도 펴주고 그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뭐예요? 한 주간에 그 말씀을 살아야 돼요. 붙들고 살다 보게 되면요, 변화되는 거죠. 근데 말씀 오늘 나와서 말씀 들은 걸로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유, 저것도 예수 믿는 인간이야. 내가 저 사람 보니까 나 예수 믿을 맛이 안 나. 적어도 우리가 어디 나가서 욕은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칭찬은 못 받더라도 뻔뻔스럽게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로 왔어? 자리를 슬슬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면 요번에 행사 때도 와서 만나서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저는 반갑더라고요. 서로 한번 물어보고 목사님 여기서 만날 줄 몰랐다고. 아니 그러니까 저도 좀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 너 여기 잘 만났다. 네가 어떻게 여기 왔나?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은 어떠냐는 거예요. 속은 더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과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 사람이 변화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예수님이 와서 직접 말을 권면해야 돼도 그 사람들은 말을 안 듣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외면해버리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는 거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했는데 말씀이 그렇게 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냥 성경 읽어도 되는 말씀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게 되면 유치원 때부터 윤리 도덕을 다 배웠는데도 다 성인이 되어서 직분을 받고 했는데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덕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랬냐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진 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니까 이 음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행음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이라 그랬었어요. 이 음식이 그냥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음식은 뭐예요? 영의 양식을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그 영의 양식이요.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4장 32절에 보게 되면 뭐랬어요? 내가 먹는 양식은 따로 있다. 예수님이 그 말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그 산떡,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으려면 뭐예요? 내 심령이 좀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그 영역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 히브리서도 그렇지만요. 원어를 보면서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듣지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내 이 말씀을 알아듣게 해주세요. 말을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들으면 얼마나 답답하냐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우연치 않게 무슨 경찰이었었죠? 이게 귀신 경찰인가? 예. 참 그 영화를 그 배우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벼락을 맞아서 특별한 능력을 받은 것을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의 행동을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 그 경찰이 답답한 거죠. 근데 그 영화 속에 이렇게 흐르는 거 보니까 벼락 맞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하고 얘기가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영적인 말을 했을 때 알아듣고 그걸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이 삶이 즐겁고 행복하냐는 거예요. 그런 음식을 좀 먹어야 된다. 그런 양식을 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요? 그냥 세상에 그 윤리, 기복적인 것만 우리가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뭐예요? 영적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진짜 영적인 건 뭐냐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삶을 살았을 때 그게 진짜 영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 할 때도 그 말씀을 흘려버리게 되면 영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인 말씀은요, 삶을 내가 살 때 그게 진짜 영적이고 양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준
그 영권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영권을 무엇을 해야 되냐는, 이 영권을 뭘 줬을 때 이건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돈 몇 푼에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늘에 살아있는 그 떡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권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죠? 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음식을 이 판에서와 같이 멸망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판이라는 것이 빛을 면제받고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회복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팔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 너가 하나님 앞에 빚을 갚아줬다는 거죠. 그걸 갚아주고 빛으로 인도받고 회복받은 것을 한 거야? 값없이 너무 귀한 것을 그 가치를 모르고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죠. 그럼 성경에 왜 이런 게 기록이 되었냐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서요, 그 권위가 팔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보여지는 물질만 권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 안에 주어진 것들 있지요. 그 권위를 말 한마디에 팔아버리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핏값으로 사셨는데 그걸 팔아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이익을 보겠다고, 어떤 명예를 좀 얻겠다고, 그래서 그 아닌 사람을 쫓아가서는 안 돼요.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좀 외롭고, 좀 고통스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값없이 명분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는 흉내도 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그 허황된 삶을 우리는 흉내 내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회개, 너희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 받으려고 눈물로 흘렸다 그랬어요. 회개하면서, 용서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너희들이 놓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이 죄, 모르고 짓는 죄가 많을까요? 알고 짓는 죄가 많을까요? 이 죄도 가만히 보면요,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어떨 거는 분명히 저게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요, 죄라는 걸 알면서도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어떨 때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참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잘못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보게 되면 수긍되는 것도 저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알면서 죄 짓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혈기가 올라오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이게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회개치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내 마음에서 그걸 고쳐서, 회개는 안 하는 행동이거든요. 줄여가야 될 행동이라는 거죠. 상대가 잘못한 걸 보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들이 없더라는 거죠. 세상에서도 보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 유치원에서부터 윤리도덕을 다 배워요. 사이좋게 지내라, 뭐하라, 그렇게 하는데도 그걸 배웠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안 되면 뭐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왜 생기는가? 욕심이 장성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 그리고 버려야 할 대상, 이거를 구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살이라도 벼서 줘야 돼요. 선진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냐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팔려고 그러고 하는 자에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망이 장성한 즉, 욕심이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그렇죠? 축복을 뭐예요? 얻으려고,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받으려고. 어떻게 보면 고생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가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정말 가마떼기 하나 펴놓고 말씀이 있으면 거기서 말씀이 선포하고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교회가 너무 화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정말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 얻기 위해서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누구나 잘 알아요. 근데 어떤 경우들 보게 되면 이 땅에서 좀 뭔가 좀 명예를 얻고 이 땅에서 뭘 얻고자 힘쓰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너무 편하게 가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성지순례 이슬람 그쪽 이스라엘 쪽에 가는데 크레주오 그 뭐라죠? 그 배 타고 그 크루즈오 배를 타고 너무 편하게 가는 것. 이게 저는 성지순례를 가는 건지 유람을 가는지는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런 돈을 좀 맡겨서 복음 전하는데 쓰여지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이 좀 힘들어도 우리가 이기고 가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만났을 때 내 눈물이 흘리고 내 고생이 흘린 것이 열매가 맺어져야 되지 않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야, 수고했다. 마할랄레처럼 수고했다. 우리가 크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헛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교회가 됐던 단체가 됐던 생명 살리는 일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 안에 변화받은 게 많잖아요. 욕심이 있잖아요. 시기가 있잖아요. 열등감도 있잖아요. 자존심도 있잖아요. 이것들을 뭐예요? 우리가 변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변해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뭐예요? 정말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위해서 순수한 정말 계산이 없는 순수한, 저도 그런 단체를 찾고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성회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것도 하고 싶은 거죠. 노력봉사 장애 시설도 한번 가보고, 그냥 우리끼리만 아무 좋은 것이 아니라 장애 시설도 한번 가보고 노숙자도 한번 그렇게 좀 해보고, 그리고 성회도 열고, 그런 진짜 순수한,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느껴보는 거죠. 예배당에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도 어디 가면 축복합니다 말을 많이 씁니다. 축복은 내가 축복의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축복을 실제로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축복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만 할 뿐이지 축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아픔, 말로만 고아를 돕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의 환경에 있는 자들,
제가 어저께 해 뜨는 집을 갔다 왔습니다. 해 뜨는 집에 갔다 오면서 참 그 장애우들을 서로 섬기면서 조카가 와서 섬기고 여러 사람이 섬기면서 그 아픔을 나누는 사람을 봤어요. 그러한 순수한 그런 눈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눈물, 그 순수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리고 아픔을 같이 느꼈을 때, 좀 그런 단체, 제가 다시 한번 이제 해보고 싶은 거죠. 단체를 제가 구제부장을 하면서 시설들을 한 2군데 그렇게 섬기면서 어떤 개인 사비로도 섬기면서 거기서 오는 그런 위로함이 있더라고요. 장애들 섬기면서 내가 위로함이 있고 그들이 기뻐할 때 내가 기뻐하고 그들이 아플 때 같이 느끼는 거죠. 왜 같이 있기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랬었죠? 이게 오염된다는 거. 우리가 악한 사람에게 같이 다니다 보면 나도 악하게 자꾸 오염돼요. 그러나 선한 사람과 같이 다니면 자꾸 선한 게 되고요. 그게 확장이 돼요. 그게 더하게 돼요. 다메섹이랑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만나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 진짜 그렇게 순수하게 아픔도 같이 느끼고 그냥 우리가 예배 중요하죠.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믿음 안에 인내라는 것이 필요해요. 정말 인내, 좀 기다려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 인내 속에서 우리가 나가야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뭐라 그랬는지 디모데후서를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뭐라고 기록이 되죠?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자, 보십시오. 나의 교훈과 이 행실, 이 실행과 이 행위죠. 제시하다, 제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제한하다.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라는 거죠. 인내라는 것은 즐거움으로 인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박해를 받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시작할 때 시작은 우리가 참 거창하게 할 수 있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가요. 다 고비를 만나고요. 어떤 일들을 만나요.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도 만나고 즐거운 일 만나고 그걸 헤쳐나가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루어진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박해와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죠. 4절에 와서는 뭐예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데 거하라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릴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들은 너무 급하죠. 우리 조금 부족하더라도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뭐라 그랬죠? 본문에 보게 되면 11절에 보게 되면 뭐예요?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뭐예요? 이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뭐예요? 내가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너는 회개치 아니었다 그랬었어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속에 저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말씀으로 이거 회복된다는 건 뭐예요? 육체가 회복되는 건 감각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내가 기분 막힌 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잘못된 건 고치고 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고 고침을 받은 자는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어떻게 가야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우리는 뭐요? 오늘 본문 제목이 뭐라 했었어요? 고침받은 삶. 이 고침받은 회복된 자의 삶을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조금 어렵다 해서 불평하고 좀 힘들다 해서 그냥 놔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고침받았으면 열심히 하나님에 의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요? 행복이 유지돼야 돼요. 그냥 잠깐 행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이 내 안에서 샘이 솟듯이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생수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배에 생수가 언제 난다 그랬었죠? 유월절이 끝나야 된다. 율법과 종교에 끝나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침받은 자의 삶이 정말 내가 바로 살고 있는지 오늘 한 주간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킨 자는